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집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론토 영광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도 또 토론토 지역에서 참 중요한 교회고 또 36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우리 이민교회, 이민 역사 가운데 36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같은 문화, 같은 언어권에서 36년 산거하고 새로운 땅에 와서 적응하고 정착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고 응답받는 곳이 되고 소망을 얻는 것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 36주년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 집회도 축복하시고 이후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한량없는 많은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 늘 말씀으로 들었지만 와서 기쁨으로 만나 뵙고 우리 교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신실하신 목사님의 목회에 잠깐이지만 며칠 동안이지만 함께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 이렇게 온다고 또 우리 김인철 롤로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좀 일찍 내려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시고 제가 영락교회 부임하고 그 이후에 우리 김대순 목사님이야 우리 저보다는 다 선배 목사님들이 함께 선교하고 또 힘을 모으고 하시는 모습을 뵀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시작하면서 우리 연합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잠실교회 찬양대보다 훨씬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저도 이민자로 제가 미국에서 25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봐도 여기가 이방 땅이고요.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번에 쭉 하려고 하는데 이 그 위대한 족장들이 살아간 걸음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간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고향,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느껴져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아시겠죠? 정무성 목사님. 잠실교회에서 참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곳에 와서 잘 섬기리라 믿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민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몇 년은 대단히 어려울 텐데 고향 그리울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의 걸음을 귀히 여기시고 비록 우리가 소수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에 309장 우리 같이 부르자고 했는데 1절 4절만 우리가 한번 그래도 부흥회니까요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인리하라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서간 구하오니 오주야 내게로 어서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풍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리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랑없도다. 아멘. 예수의 사랑, 우리의 영혼의 기쁨, 은혜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큰 주제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은 이삭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보다 몇 배나 크겠습니까? 한없이 클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축복할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족장들을 불러서 축복하신 이유가요, 바로 너를 통해서 이 땅의 축복이 전해지겠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라는 뜻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들은 전부 다 마이노리티였어요.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신데 의미 없이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구약의 축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내게 비춰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야복나루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붙들고 신음하는 야곱에게 브니엘의 축복을 내리잖아요.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좌절, 절망,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었다. 그것이 바로 브니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베푸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지 알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축복한 경우 성경 다 뒤져보세요. 어디에 있나? 축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만 그 축복을 막연하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세를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심판하거나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의 땅 앞두고 예언적으로 말씀해 준 내용이 신명기고 그 중에 핵심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하고 15장부터 17절 한번 스크린 비춰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예언적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신 인물들이요 전부 다 이민자들이에요. 저는 처음 미국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한국에서 읽는 것과 완전히 성경 읽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이들이 다 이민자라는 거나 하는 것은 제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보게 되었어요. 이민자들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니까 소수 중에 소수죠. 소수 중에 소수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힘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가시는 과정이 성경이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민자 아닙니까? 다니엘 이민자요. 모세도 이민자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다 이민자입니다. 바울 이민자예요. 바울 이민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자들이 세상으로 말하면 다 소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류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다는 거죠. 이 사실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소수자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초라하거나 우리가 여기서 뭐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야곱, 요셉이 다 그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했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떠나라, 버리라. 떠날 줄 알아야 복을 얻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채워집니다. 자,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떠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오늘 우리와 비교되지 않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 무슨 배가 있습니까?
그 당시 무슨 이민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길이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바로 옆에 동네 종족에 의해서 잡혀 죽어도 말 못할 그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가 뭐 됐다는 겁니까? 우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땅에서 우상 만들어 팔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고고학에서 밝혀지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그곳에서 이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거기에 금과 이 금으로 은으로 장식된 장식구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로 발굴된 집 가운데 2층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땅에서 우상 팔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 복의 근원자 되겠어요? 거길 떠나야 돼요. 우상 섬기고 있고 그곳에 이익을 얻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편안하게 되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상 장사하는데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이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겠죠. 우상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몰래 한밤중에 다 깨부시고 제일 큰 우상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떡 들려놔. 제일 큰 우상에게다. 아버지가 그다음 우상 팔러 나왔다 보니까 우상들이 다 깨졌거든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누가 그랬느냐? 아브라함은 제가 했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제일 큰 우상에게 내가 막대기 하나를 들려줬는데 이 큰 우상이 다 때려부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 우상이 뭐 어떻게 때려부셔? 이 우상이 어떻게 움직여?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런데 왜 그 우상을 믿고 그런데 왜 그 우상을 팔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파십니까?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곳에서 편하게 부자로 넉넉하게 살아가면요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상은 뭐 아브라함 시대처럼 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거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현대 우상은 물질이에요. 이익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것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에는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고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더 무슨 큰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심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 축복할 수 없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도 이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잠실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해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부목사님들에게 젊은 교구들을 다 맡겨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목회 보고하는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부부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가서 이제 돌 예배를 많이 인도하게 되잖아요. 돌이면 와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예배 드리고 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다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우리는 돌이 되면 이제 예배 다 끝나면 뭐 한 가지 해야 되잖아요. 얘가 뭘 집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의사 되기 원하는 집은 뭐 청진기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뭐 공부 잘할까 해서 연필도 갖다 놓고, 뭐 몇 가지 갖다 놨대. 근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책이라도 하나 좀 갖다 놓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놓은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얘기가 막상 잡으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둘이 똑같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 드린 건 뭐고, 잡을 때 성경 잡으면 안 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아니고, 너는 의사해야 된다,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너는 박사 돼야 된다. 축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상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이유지. 마음속의 꿈들은 다 다르게 있다. 그게 우상이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죄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축복합니까? 성경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뭐가 놓였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욕심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그 죄악의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빼기는 안 하고 더하기만 한다. 버리지 않고 채우기만 한다. 그렇게 썼어요. 맞는 것 같아요. 욕심도 다 그대로 놔두고 채워주시옵소서. 그저 자랑스럽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도 그대로 놔두고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빼기는 할지 모르고 전부 다 채워만 달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 이전에 뉴저지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부인만 나오는 집에 남편을 꼭 전도하자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부흥 집회에 꼭 나오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설득해서 이제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그 남편이 나왔는데 문제는 토요일 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알고 보니까 토요일 날 나훈아 티켓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크지 않은 교회 온 교인들이 이 부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 왔는데, 나훈아 때문에 집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이 나훈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좀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첫날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뭔가 마음을 연 것 같은데, 이 토요일 날 제발 좀 이게 나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더니 보니까 토요일 날 나온 거예요. 토요일 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저는 강사로 갔지만 이민교회 교인들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니까요. 이분이 나훈아를 내려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다가 언제 나훈아 쇼를 봅니까? 그게 싸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온 거예요. 결국 나훈아 내려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훈아가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첫 번째 원리는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것,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것. 떠나라, 버리라,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거든요. 두 번째 원리는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가요. 근데 롯은 뭘 쫓아가요? 아브라함을 쫓아가요. 롯은 아저씨를 쫓아가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그 인생을 얼마나 크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롯은 아저씨를 쫓아간 이유는 새로운 땅에 갈 때 두렵거든요. 아저씨 따라가면 다 보호해 주거든요. 그것이 자에게 쉽게 축복받는 길이라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자기도 재산이 많이 늘었을 때는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처럼 좋았더라라고. 이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롯은 또 아저씨보다 축복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결국 축복을 따라간 롯의 길은 멸망으로 끝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축복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땅이 복이 되고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잠시 후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로 끝없이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축복의 원리는 축복 따라간다고 축복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오늘날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십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시고요. 평생 목회자시고 지금 95세입니다. 95세신데 제가 이렇게 떠나면 지금도 저희 교회 오셔서 강단 설교해 주세요. 95세신데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현역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실 때도 일본 교회가 너무 잘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일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일본 목사님들하고 한국 목사님들하고 선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일본 교회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고 젊어서부터 그 일을 하셔서 일본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세요. 얼마 전에도 고령이신데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꽤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아주 좋다는 티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일본에서 좋은 티라고 받아왔다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물론 세상 떠나셨습니다만은 늘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밥을 해주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늘 오셔서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좋은 티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티를 끓여가지고 첫 번째 잔은 아버지 드리고 두 번째 잔은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드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효염이 놀라운 것이 평생 변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좋은 일본 티를 마시면서부터 변비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티를 끓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당신이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첫째 잔은 끓여서 아버지 드리고 둘째 잔은 할머니 드시고 집사님 드시고. 근데 아버님이 늘 분주하게 사시다 어느 날 그 티백을 읽어본 거예요. 티에 일본말로 다 써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첫째 잔은 버리고 라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거는 늘 아버지가 드신 거고 좋은 거는 이 할머니 집사님이 계속 드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근데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지. 왜냐하면 거기 디렉션이 다 나와 있는데 안 읽었잖아요. 안 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데 안 읽는데 어떻게 해주겠어요? 안 읽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되고 걸음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쫓아간다고 축복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쫓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지도 받아야 돼요. 말씀 지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미혹되기도 쉬워요. 아주 이기적인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면 말씀의 인도 안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LA 영락교회 목회할 때 아주 신실하신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12월 달에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서 음료수를 한 박스를 가져오셨어요. 음료수를. 이게 좋은 음료수라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엔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분주해요. 12월 달도 분주하고 신년 임직, 부서, 신년 특세 굉장히 바쁘니까 저도 제 방에 옆에 이제 책상 옆에 할머니 권사님 갖다 준 음료수통을 하나 떡 갖다 놓고서는 바쁘게 지나다 이제 바쁜 거 다 끝나고 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그 좋다는 음료수가 뭐냐 하니까 그게 술 먹은 후에 마시는 숙취 제거 음료수예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은 아들이 이거를 다 갖다 놓고 아들만 먹으니까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내용을 모르지. 근데 읽어보니까 숙취 제거 음료수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고 또 행복했는지 몰라요. 권사님은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그 아들도 소중하게 감춰놓고 먹는 거 그거 좋다고 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분별 없이 어디 성경 공부 기가 막히다 그러고 가가지고 이단에 빠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 한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돼 빠지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분별력이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경도 배워야 되고요. 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만 있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떠난 거 아닙니까?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짓궂으시지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야. 75세에 약속해놓고. 아니 20대에 약속해놓고 30대에 안 주셔도 이게 초조할 텐데 75세에 약속하고 10년 지났어. 몇 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내가 알아서 나라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종 하갈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그렇게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의 출발이 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온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지 세상적인 방법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계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머리에 세포에 남아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 가르쳐 주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조선 선교는 아주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기록이 남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우리 조선 땅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말 성경이 조선 땅에 먼저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도 이수정 번역이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조선으로 들어오고 존 로스 번역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벌써 한국 토양에는 조선 토양에는 한국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그게 우리 조선 민족이요.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존 로스 목사 중심으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성경 번역을 시키고 성경을 가져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황해도 소래에 소래교회가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세워집니다. 소래교회가.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데 1886년에 그 황해도 먼 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와서 미국 사람으로 선교할 때도 조종의 눈치를 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교하고 있는데 어디서 낯선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세례를 줍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이 사람들이 속이려고 그러는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가? 어디서 복음을 들었나?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성경을 막 질문하니까 척척 박사예요. 성경을 다 알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조심스럽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세례 준다는 것을 주저하니까 이 황해도 소래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우쩌고리를 다 벗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다 황해도서부터 나무 십자가를 등에 메고 온 거야. 등에 메고 온 거예요. 이거를 왜 메고 왔습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황해도부터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종의 믿음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복음의 꽃이 핀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단을 쌓으라 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단을 쌓아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이 뭐예요? 여러분 단이라는 게 제사 아니에요? 소수인종으로 새로운 땅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쉽나요? 왜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제단 쌓을 때 그냥 몰래 쌓은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게 했잖아요. 그러면 제단을 분명하게 쌓아야 돼요. 눈에 보게 쌓아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소수인종으로 우상이 가득한 곳을 살아가면서 단 쌓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고백으로 단을 쌓아요. 그래서 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은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예배 생활.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면요.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고,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뭐 주일날에도 제가 그런 말씀 조금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교회 재직들이요, 1년만 우리가 예배에 한번 충성을 다해보자, 그렇게 결단한다면요, 영광교회 부흥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통해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만날까요? 예배예요. 어떤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를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나요? 예배입니다. 어떤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가장 영광을 받으시나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제가 이 목사님께 따로 여쭤보지 않아도요, 어느 목사님에게도 물어보세요. 목회하시는 중에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예배예요. 예배. 뭐 영광교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목회하는 중에 예배를 보통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드리거든요. 예배부 위원들이 예배 안내하고 주보 나눠주고 하는데, 절대로 한 번은 봉사하지 말고 한 번은 똑같이 예배자로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고 봉사하려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국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봉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반드시 앉아서 똑같이 예배자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자로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자로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거든요. 예배가 죽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라는 곳에 목회했는데, 그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가요, 유일하게 퍼블릭 코스에서 US 오픈을 하는 경기장이 베스페이지 파크예요. 커뮤니티 파크예요. 저희 교회가 바로 그 커뮤니티 파크 옆에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우리 집사님 중에 굉장히 골프 열심히 치는 분이 계시는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US 오픈에 최경주 선수가 오시는데 최경주 선수가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겠답니다.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목회할 동안 처음에는 수요일에도 모였고 금요일에도 모였어요. 근데 열심히 교인들 돌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얘기하는데,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이게 뭐 애들만 놓고 너무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할 때인데, 열심히 모이셨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수요 예배보다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도 금요 예배를 드립시다. 왜냐하면 학교가 금요일이면 끝나서 애들이 잘못된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많은데, 차라리 교회에서 모이게 해서 어른도 아이도 금요일날 집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최경지 선수가 수요 예배 온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경주 선수 오신다면 우리가 수요 예배 기도해 합시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하는 분인데 잘하도록 뭐 같이 예배 드립시다.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라 그랬더니 며칠 안 지났는데 한 300명이 모인 거예요. 최경주 선수가 온다니까 수요 예배.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말이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주일날이었어요. 이 최경주 선수가 그에 따라 아주 잘 쳐가지고 제가 최경주 선수 때문에 골프를 좀 알게 됐어요. 보니까 잘 치면 티오프 타임이 점심 이후로 가서 중계방송이 따라가더라고요.
최경수 선수가 잘 쳐가지고 점심시간 뒤로 치게 됐고 중계방송이 따라가요. 근데 예배 시간 놀라운 것은 쪽지가 올라왔어요. 최경수 선수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11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11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프로 골프 선수가 US 오픈에 잘 쳐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뛰는데 12시 좀 넘어서 시작하는데 11시까지 예배 드리고 있다? 그게 안 되거든요. 건강 관리해야 되지. 뭐 음식 관리해야 되지. 얼마나 뭐가 많겠어요. 근데 최경주 선수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다. 정말 신앙이 있는 분이다. 그 선수가 골프만 잘 친 게 아니라 미국 골프계에서도 존경받잖아요. 선언이라고. 정말 구설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한편은 예배고 한편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왜 애매한 짐승을 잡아 바칩니까? 사실은 누가 바쳐져야 되는 거죠? 내가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대신 바쳐서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것이 없으면 무슨 예배가 되나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귀한 삶도 있지만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이에요.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사는데 아브라함과 일생 이 복의 근원자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던 사라가 120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해요. 해쪽 속으로부터 무덤 하나를 사요. 무덤을 삽니다. 그런데 해쪽 속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해쪽 속이 이거 우리 건데 그냥 마음대로 쓰십시오. 뭐 돈 안 받고 마음대로 쓰게 해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굳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돈 주고 삽니다. 400세겔 많은 돈을 주고 무덤을 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덤 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동산의 축복은 받았는데 부동산의 축복은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나갔는데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살 돈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땅 못 사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땅을 못 샀어요. 아브라함이 뭘 걱정한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왔지만 우리 후손들이 땅이 없을 때 다른 곳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러니까 무덤 사는 거예요. 무덤을 사서 아내를 먹고 자기 뼈를 묵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의 뼈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그것이 선산이에요.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에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래서 무덤 사서, 여러분, 귀한 것은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돈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난의 타작마당을 좀 쓰자 그래요. 그러니까 오난이라는 사람이 아니 왕이 사자 그러는데 왕이 좀 쓰겠다는데 그저 쓰라고. 다윗이요, 내가 시가보다 훨씬 잘 쳐주겠다. 그래서 오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엄청 돈 주고 삽니다. 오난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 세울 때 공짜로 세우지 않아요. 얻어서 세우지 않아요. 내 땀을 들이고 내 눈물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것이 본래 성전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타락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바칩니까? 생명을 바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혹시 내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후손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덤 사는 거예요. 이게 제단 쌓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정말 축복된 교회고 시대적 사명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공짜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시작. 복의 근원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너희는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드러내려고 한다. 크리스찬들은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박해받는 존재들이었어요. 너무나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거름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인종으로, 여러분 이제 이삭의 이야기 내일 말씀드릴 텐데 그 귀한 우물을 파면 다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소수인종이니까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자들의 이야기. 소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네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너네들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드러낼 존재다. 소수자를 택해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소수인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 이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들의 작은 선행이지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이 받은 참으로 이 사회 속에서 작은 것처럼 보이는 복음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빛의 역사가 드러나. 환한데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역사는요, 편안할 때 타락했습니다. 편안할 때 타락했어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안주하고 편안하고 사명 잃어버리고 그저 나만 복 받으면 되고 그때 타락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는 것이죠.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서 캐나다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워낙 땅이 넓고 그러니까요. 텍사스 어느 교회 땅에서 어느 날 유전이 터진 거야, 유전이. 횡재도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텍사스에 유전이 많잖아요. 그게 교회 부지 안에서 유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온 교인이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 축복 아닙니까? 영광교회 주차장에 유전이 터졌어. 할렐루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근데 이제 펑펑 터지는 축복을 받고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야. 이 축복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이 축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소문이 난단 말이죠. 이 소문이 나. 영광교회 주차장에 유전이 터졌다. 그러면 이게 오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공동회의를 모입니다. 장시간 토론합니다. 그래서 3개 결정했대. 3개. 첫 번째, 부지런히 기름을 파낸다. 그러니까 중단 없이 기름을 파낸다. 두 번째, 이익금을 교인들과 똑같이 나눈다. 세 번째, 더 이상 딴 교인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저받은 축복을 더 이상 안 받고 우리끼리 누리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죠. 하나님 사용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면 그 축복 나눠서 축복받는 백성들도 하나님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축복의 원리는 내가 복의 근원자다. 우리가 복의 근원자다. 비록 소수인종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내가 거룩한 백성이래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축복해도 그것이 바르게 사용돼요. 축복하면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돼버려서 신앙도 버리고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 수없이 봤어요. 그에게 물질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고백이 분명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요. 한 분 참 안타깝게 생각한 분이 계세요. 은퇴한 장로님이시고요.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진짜 미국에서 성공했어요. 대도시 안에 큰 골프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주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연세가 높아지는데요. 자녀들이 담임 목사 신방 오지 말래요. 연세가 높아져서 몸이 아파지고 세상 떠날 날도 가까우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교회 기증할까 봐. 많은 재물 기증할까 봐. 오지 말래. 그래서요. 그 두 내외가 거의 비슷한 때 세상 떠났는데요. 장례식도 못했어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결국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들도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연세 들어가 세상 떠나기 전 아버지 어머니 교회하고 연결될까 봐 혹시라도 많은 기금 교회에다 내놓을까 봐요. 쉬쉬하고 연락하지 않고 장례식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지.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다.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자. 축복의 원리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떠나라는 거, 버리라라는 거.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는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네 번째는 복의 근원자가 되라. 복의 근원자가 되라. 4가지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옆에 분들에게 4가지 서로 설명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예, 잘하셨습니다. 4가지 한번 종합 정리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원리는 떠나라.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야 채워주신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네 번째는 복의 근원자가 되라. 복의 근원자가 되라.
여러분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